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또 뒤에 띄워주시면 4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누가 안 쫓아오니까요. 천천히 읽으셔도 돼요.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자, 여호와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필요한데 지그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이게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건 가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 가족끼리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얼굴로 바라보셔야만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8월에 왔나요? 제가 7월에 왔나요? 7월 말. 네. 예배소 교회. 뭘 이야기했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들의 모임이지. 종교인들의 모임이지. 그래서 사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은 좀 설교보다는 세미나예요. 이 설교지만 제가 20한 9년 정도 예배 사역을 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것들의 총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28분년을 막 씨름했는데 여러분 1시간 만에 그걸 다 듣는 거예요.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자,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것보다 이걸 하셔야 해요. 그게 뭐냐면 예배의 세미나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성경을 막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물 위를 걸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호수에 가가지고 막 뛰었는데 두 발자국 가고 어떻게 됐죠? 빠져버렸죠. 화가 막 났어요. 은혜 받은 사람 화가 났어요. 여기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만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 안재호 목사님! 이러고 막 찾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왜 나는 무리를 못 걸어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하고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고 내가 걸으려고 막 갔는데 저는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할게요? 믿음이 적은다. 네? 믿음이 적다고요? 네. 또요. 믿음이 적었어요. 베드로도 믿음이 적었는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살빼라.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너한테 오라고 했니? 라고 했어요. 아니요. 내가 갔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 걔가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은혜 받아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지? 예수님이 오라 라고 했거든. 오라. 아주 짤막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삶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집중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해요. 이 은혜 받은 청년처럼. 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청년이 만약 예수님이 야 물 위로 걸어와라 라고 했으면 그 청년도 물 위를 걸었을 거예요.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 오늘 예배를 배우잖아요. 예배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배. 자,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손을 이렇게 들어봐 주십시오. 예. 부끄러우시면 안 걸려도 되지만 예배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군가에게 전도가 돼서 교회를 처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몰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인형자매 왜일까요? 세미나에서 쭉 자유롭게 할게요. 물어보. 여기에 보면은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에 여러분 메모도 하세요.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메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거는 꼭 가지고 계세요. 이 메모. 자, 왜일까요? 민영자. 익숙해서 처음부터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서. 저는 제가 5살 때 교회 다녔거든요. 저희 누나랑 동생이랑 같이 3살, 5살, 9살, 7살 이렇게 셋이서 여름성경학교회에서 과자 준다 그래서 갔어요. 그게 첫 교회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선생님은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에게 심도 있게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당연히 예배하러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근데 예배가 뭔지 몰라요. 배우지도 않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근데 이게 목사님 생각이죠.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이 있죠. 근데 10%도 안 돼요. 그러면 배워야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드려야 예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드려야 예배인데 예배를 몰라. 그러면 그 예배가 뭐예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예배를 일본에서 8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예배 학교에서. 예배 세미나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왜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이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일본에 와보니까 일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을 더 몰라요. 왜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요. 그게 예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줄을 몰라요? 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동경비전교회도 하나님이 그때가 돼서 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 매달 한 번씩 와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돼요. 한 번도 안 들은 거면 꼭 기록하세요. 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니까. 아멘. 아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이 낱낱이 배워야 됩니다. 자, 성경의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디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누가요? 예수님. 자, 우리 9절, 21절, 9절 먼저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굳이 안 가셔도 되는 어디에 가세요? 사마리아에 가서 굳이 물을 달라고 하세요. 아까 우리가 목마르다고 했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렇고 시작된 여인하고의 대화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21절, 22절, 23절 이제 다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이르게 내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되게 웃긴 말이 나와요. 22절 보실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 예배도 잘못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말에 의하면. 그쵸?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주님은 지금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찾는 이 순위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신약에서 등장한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 근데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그 사람이 믿는데요. 그 여자가.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믿는데 그 앞에 누가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26절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이 여자가. 되게 재밌는 상황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어디 계세요? 보이세요? 보이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예배 안 드려요? 저 여인하고 똑같네.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이 예배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왜냐면 우린 죽은 신을 믿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사 가가지고 뭐 이렇게 두 번 고개 숙이고 이렇게 박수 두 번 치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산제사잖아요. 아멘. 그러면 예배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내가 느끼고 만나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요. 나중 이야기고 그건 다음 이야기할게요.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가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동네 방내에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변했어요. 만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자, 요게 서두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보십시오. 예배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시나요?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 그쵸? 그 누가 죽었다 살아나죠? 그 집에? 나사로라는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 집에 있던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하라는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교회를 받았더니
향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발견하셨나요? 여기서 예배를 발견하셨나요? 자,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발견해 보십시오. 이게 왜 마리아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세요.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 이때가 좀 잘렸네요. 우리 42절까지 3절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뜰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자,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발견하셨나요? 여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예배가 뭘까요? 자, 질문하면 다들 쑥스러워하고 막 대답하라고 하면 안 해요. 제가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해봤지만 써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 나는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진짜 꼭 써서 이거를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의 예배에 다시 한번 이걸 봐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2003년에 백석대학교 실용음악과를 다녔는데 그때 예배학 교수님한테 배웠던 그 종이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써놓은 게.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네, 거기다 적어보세요. 자기가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 다 적으셨나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목사님 혹시 원래 몇 시까지 예배죠? 관계없이 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졸면 그냥 멈추겠습니다. 자, 적으셨어요? 어느 정도? 예배가 뭔지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전도는 안 해도 여러분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그쵸? 그 예배는 다 드려요. 그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예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예배는 그 뭔가. 자, 일본어로 예배 레이하이라고 그래요. 레이하이. 그쵸? 이게 뭐죠?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예를 갖춰 절하다. 좀 특이하죠? 여러분 예를 갖춰서 절하시나요? 예배 때? 아니요. 안 하잖아요. 절 안 하는데 왜 예배를 저런 단어를 썼을까? 왜 레이하이라고 했을까? 한국도 예배라고 그래요. 중국도 예배라고 그래요. 한자권은 다 예배라고 해요. 왜 예배라고 했을까요? 워십,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 많이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는 분에게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워십은요, 월스하고 쉽이 만난 단어예요. 월스는 뭐예요? 뭐라고 돼 있죠?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경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쉽이 뭐냐면 어떤 대상, 그 분. 예. 이거는 영어에서 온 게 아니라요. 이 영어의 헬라어에서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헬라어에서 처음에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었죠 옛날에? 왕밖에 없어요. 왕이나 영주 뭐 이런 사람. 근데 영주랑 왕이 같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무릎을 꿇죠? 최고의 권위자는 왕이었죠.
그러니까 왕한테 무릎을 꿇는 걸 말해요. 라트레이아는 섬기는 거예요. 그 왕을 섬기고 그 왕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됐냐면 워십이 된 거예요. 워십.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우리 왕한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구약에는 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굴복하다. 뭐 여러 단어가 있지만 대표 단어만 이야기합니다. 샤이, 굴복하다, 절하다. 그 다음에 아바드라는 섬기다라는 단어. 우리 언어의 성경책에 보면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게 이 두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워십, 이 예배하다는 뭐냐면 그 왕한테 경배하고 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왕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경배하셔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경배할지는 여러분 각자 다 합니다. 그런데요, 신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존재, 마음이 통하는 존재, 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사랑이란 존재가 사랑의 대상을 찾았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럼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셨다고. 근데 인간이요, 죄가 들어와요. 사탄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존재가 하나님이 찾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의아해 하시는데, 자, 창세기 여러분 3장 8절을 한번 누가 큰 소리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막 이럴 때 보면요, 막 사이가 좋다가 남자나 여자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 한쪽이 숨어버려요. 전화를 안 받고.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미안해, 내가 어제 뭔 일이 있어서 통화 못하고. 저도 아내랑 6년을 교제를 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아내를 만났거든요. 전도사들은 이렇게 사역이 많잖아요. 이렇게 캠프를 가면 밤 12시, 1시까지도 해요. 기도해야 하고 막 캠프파이어 하고 애들하고 또 대화하고 막. 근데 우리 아내는 나의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에 전화를 했어요. 새벽 2시에. 우리 아내가 첫 마디가 손이 부러졌어? 왜 문자 하나 못 보내? 바쁘면 바쁘다. 그때 제가 막 이렇게 맞아치면 어떻게 되죠? 싸움이 커져요. 근데 처음에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바쁜 거 알면서 그렇게 말해?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전화로. 새벽 2시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대학교에서. 새벽에 천안에 있을 때인데 첫 차를 타고 전주를 내려갔어요. 30분 얼굴 보고 달래주고 다시 올라와서 9 수업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누가요? 인간이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9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9절 3장 9절 시작. 누가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바뀌었어요. 역할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찾았는데? 하나님이 찾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인간이 찾는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걸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숨어버렸어요. 인간이. 숨어버리고 이제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요. 자, 신기하죠? 하나님이 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7일째 날 뭐 하셨죠? 쉬셨어요. 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저는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6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잊어버리는 인간한테 7일째에 네가 나를 기억해라 라고 예배를 하는 안식일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하고 하마스의 전쟁. 저 매일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데 보복과 보복. 이때까지 성경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을 막 미디안이 공격하니까 또 보복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삼각뿔. 보십시오. 1에서 3계명까지, 그 다음에 5에서 7계명까지, 8에서 10계명까지. 자, 뭘까요? 1에서 3계명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에서 7계명까지는 뭘까요? 여기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그게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에서 10계명, 나와 재물과의 관계. 근데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관계에서 자유한 사람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서 다 무너져요.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가,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던가, 내가 물질과의 관계가 안 좋던가, 여기서 다 무너져요. 모든 사람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근데요, 여기를 피할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밑에 바닥면 있잖아요. 이 삼각뿔의 바닥면. 이게 뭐예요? 4계명. 4계명 뭐예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지금도 막 목숨 걸고 여러분 지키는지 아세요? 왜? 이날 하나님이 모든 이 죄악 가운데 흐트러졌던 것을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너 옆 사람하고의 관계가 잘못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 물질하고의 관계가 다 왜요? 어떻게? 내가 너를 만나주니까 다 회복돼. 그러니까 제가 연애를 하면서 제일 깨달았던 게 뭐냐면, 만나서 이야기하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안 만나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면 일이 커져서 결국에는 헤어지거나 문제가 되더라고요. 대화하셔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제가 연애도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저 때문에 결혼한 커플도 몇 커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결혼 기도도 해주고, 젊은데 아직 젊어요. 50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저는 주례를 섰어요. 5년 전에요. 첫 주례가 5년 전에. 그 청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문제예요. 근데 끙끙하고 있다가 다 물어봐요. 대화하면은 풀어지는 문제, 간단하게 풀어지는 문제. 말하지 않고 삭혀버리거나 쌓아두니까 문제가 커져.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나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 쏟아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그가 못할 일이 없다며요. 근데 우리는 왜 말 안 하냐? 제가 이번에도 한국교회 가가지고 치료받으러 들어가서 나눴던 은혜가 뭐냐면요,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회개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본 교회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가 교단 당단에 여기 서서 당신 이렇게 하면 죄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하세요라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인생 속에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놓고 기도했던 때가 언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줬던 게 언제냐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근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가 시작되면 그냥 찬양한 오늘 찬양 좋다. 오늘 말씀 괜찮았네. 오늘 빨리 끝났네. 뭐예요? 평가하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야 될 행위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너는 왜 나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라고 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민족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 안식에. 그래서 하마스가 그때 공격한 거잖아요. 제가 아는 유명한 학자들 중에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두 분 계셔요. 자, 첫 번째 시작.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인간의 응답. 포룬이라는 예배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에 대한 인간이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 말하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거기서 끝나냐요? 내 삶에서 그걸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포룬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란 하나님의 전 역사에 대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28년 동안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해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게 아니었어요. 더 있었어요.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최고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멘. 아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 내가 이게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게 제일 1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을까요? 왜요? 1순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기서 예배드리든 여기서 예배드리든 여기서 예배드리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왜요? 네 교회고 이 교회도 내 거야 다. 그러니까 동경비전교회건 오사카교회건 어느 교회건 다 누구 교회라고요? 그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가치를 높여드리는 그분이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렸어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나눈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읽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쵸? 정답이 나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요? 집사님 중에 누가 한번 이야기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요, 여기 보면은 이 칼데아라고 되어 있죠.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이 지역에 약간 그 녹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데예요. 강도 있고. 근데 그쪽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렀어요. 아버지랑. 가족을 불렀어요. 그쵸? 그 가족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불렀을 때. 안 믿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안 믿었어요. 그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오늘 우리를. 아멘. 이게 가장 1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가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배 때. 대통령이 총리가 우리를 만나준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 만나러.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가장 놀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일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가장 편한 옷을 입고 와요. 약부인이라고 하는 약간 장로님들 경만 양복을 입고 오고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마이상이라는 한 분한테 이마이상 왜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와요. 그래서 그렇게 오냐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내가 양복을 입고 회사를 갔는데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예배 때는 좀 편하게 와야 되지 않니? 막 눈물이 나온다.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아무런 준비가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수 있죠. 뭐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평범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는 분이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는 우리 자세를 이야기하는 자세.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불러주셨다. 뭐하러 불렀? 복이 되라고 하나님 불러주셨대요. 복. 그러니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복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라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이에요. 그쵸? 그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얻는다고요?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예배를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예배를 드리리라. 다음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배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받으리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냐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요. 그렇죠? 그 장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뭐였냐면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이라는 거. 내일 어떻게 될지 아세요, 집사님?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오는 그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왜 불렀냐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나요?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탑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누가 등장하냐면요. 11장 마지막 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자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에요. 뭐였냐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 킹덤 오브 갓.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지금 인간이 11장 바벨탑에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누구 나라죠?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영토 국민 주권이 꼭 필요해요. 그게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바벨탑에는 시날 평지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땅을 만들었어요. 시날 평지. 그 다음에 국민이 거기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다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권을 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어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다 갈라져서 흩어졌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11장 마지막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영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내가 거기서 뭐 하겠다고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그 다음에 뭐죠? 국민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그 다음에 뭐죠? 네, 하나님의 이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가 다스려요 여기를요?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 다스림을 받는 게 뭐라고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왜? 뭐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 순종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는 예배의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어요. 아까 전에 보여줬죠 제가. 아담, 아벨,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계속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뭘 찾고 계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으냐면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을 원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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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배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찾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녹도 아벨도 노아도 모세도 다윗도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면요. 죄인이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죠. 다윗 같은 사람은. 남의 여자를 빼앗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마음이 합당하네. 왜요? 하나님을 매일 찾았으니까.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왜 안 찾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왜 안 찾게 됐냐 이거죠.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끝났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나는 너랑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시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5군데가 등장해요. 5군데. 자, 세겜 땅, 베델 땅, 헤브론, 브엘세바, 모리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들이. 저 모리아 땅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예요. 저 모리아.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 저게 작년엔가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이슬람 성전 있잖아요. 그 이렇게 금색으로 된
그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막 몇 발의 폭격이 있었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계속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마스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는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이 나와요. 어디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요? 죄를 짓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죄를 지으면 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옆에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셔요. 아멘. You are the king.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왕이야 라고 해요. 너는 이 나라의 왕이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근데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